자,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6장 13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5절은 함께 봉독합니다. 금 갈고리 50을 만들어 그 갈고리로 두 앙장을 연하여 한 막을 이루었더라.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앙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었으니 각 폭의 장은 30규빗, 광은 40규빗으로 11폭의 장단을 갖게 하여 그 앙장 5폭을 서로 연하여 또 6폭을 서로 연하고 앙장을 연락할 말폭가에 고 50을 달며 다른 연락할 말폭가에도 고 50을 달고 놋 갈고리 50을 만들어 앙장을 연합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붉은 물 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웃덮개를 만들었더라. 그가 그 조각목으로 성막에 세울 널판들을 만들었으니 각 판의 장은 10규빗이요 광은 1규빗 반이며 각 판에 두 촉이 있어 서로 연하게 하였으니 성막의 모든 판이 그러하며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었으되 나무로는 남편의 널판이 20이라 20 은받침 40을 만들었으되 곧 이 널판 밑에도 그 받침이 그 두 촉을 받게 하였고 저 널판 밑에도 두 받침이 그 두 촉을 받게 하였으니 성막 맞은편 곧 북편을 위하여도 널판 20을 만들고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또 자비로우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를 데리고 오시고 또 물으시는 처음 여호와 하나님이며 또 나중 여호와 하나님이신 우리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께서는 저희를 처음부터 극진히 사랑하셨음에 저희들을 데리고 오실 때에 다 데리고 가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보수를 저희들에게 주시고 저희들을 데리고 오셨으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보수대로 저희들을 다 데리고 가시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다 우리의 원하는 대로 우리의 마음에 흡족한 대로 자기의 원하는 하나님을 찾으니 다 각기 다른 하나님을 만나고 각기 다른 자기들의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한 분이실진데 어찌하여 믿는 사람들이 다 각각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것을 허락을 하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하나님 없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명철로 선과 악을 판단하게 하셨으니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의 선에 이르기 위하여 선악을 판단하는 일을 이 땅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이며 아버지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선악을 알게 하는 일을 우리가 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므로 우리는 우리의 원하는 대로 선을 이루어 보려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선을 이루어 보려고 평생을 노력을 하고 애를 써도 이룰 수 없는 자들을 주님이 만나셨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만난 그 적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며 오늘날에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자가 세상에 올 때에 너희 가운데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은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뿐이며 인자가 다시 올 때에 재림하실 때에 주님은 세상은 다 노아의 때와 같다고 하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의 때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를 아주 적게 만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오늘 세상에서도 그렇게 많이 만나지 못하실 것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러나 걱정할 것이 없는 게 하나님은 모두를 다 데려가시니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라 말씀하셨으니 그 어느 누구 하나도 빼놓지 않고 말씀하셨으나 사람들은 다 생각할 때 자기의 마음에 흡족한 대로 이해를 하니 다 다시 살리신다는 말을 자기 스스로 제한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하시고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모든 것을 다 이루신다라고 하였사온데 사람은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하는데 또 이루셨다라고 하는데 아무도 믿지를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믿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삼키신다고 하시니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이기시게 하시겠다고 하셨으니 우리가 다 아버지께로 처음 보수로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다 돌아가게 됨을 감사합니다. 오늘 성소를 짓는 모든 이 재료와 또는 그 구조와 또 장식들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데리고 가신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또 공부를 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성소를 짓는 사람들이 지었으며 또 하나님의 말씀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하였사오니 하나님의 성령이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감동하여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를 한자리에 불러 모아 주셨으니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하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하나로 연결되게 고리로 꿰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오늘은 염소털과 그리고 수양가죽과 그리고 해달가죽에 대해서 그리고 또 널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제까지 계속 이 성소를 짓는 모든 재료들과 또 성소를 짓는 사람들과 또 성소를 짓는 재료들로 만들고 세워진 성소들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성소를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워낙 치수들도 또 알 수 없는 그런 넓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대개는 많이 생략을 하고 넘어가는데요. 분명히 이 성소를 짓는 모든 재료와 그 구조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명백하게 들어 있습니다. 오늘은 염소털과 수양가죽과 해달가죽 그리고 널판을 공부하는데요. 그 전에 우리가 어제 나누었던 말씀을 조금 우리가 되새김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만나서 모세를 시내산에서 내보내시고 하나님이 거하실 성소를 지으라고 하시는데 그 성소를 지으라고 모든 명령을 내리시고 이제는 그 돌판이 처음에 가져온 거는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으므로 하나님이 돌판을 던지게 하셔서 돌판이 깨졌어요. 그럼 이제 돌판이 깨지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실 거라는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그리고 돌판을 깨지고 다시 모세가 올라가서 또 다른 돌판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가지고 내려오시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돌판을 가지고 처음에 얘기했던 하나님이 거하실 성소를 지으라고 하는데요. 그 성소를 짓는데 백성들로부터 헌물을 받습니다. 근데 백성들이 헌물을 해오는데 그냥 어디 있는 걸 주워오는 게 아니고요. 이 실들은 다 짜야 되고요. 그리고 돌들은 다 깎고 다듬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깎고 다듬는 일에도 하나님이 그냥 아무나 하라고 하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성령을 채우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 그리고 하나님의 지식을 채워주셔서 돌을 깎는 일도 그리고 실을 뽑는 일도 남자와 여자가 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여자들이 모여서 돌을 막 깎거나 나무를 막 깎는 일을 하지는 않겠지요. 그리고 또 남자들이 쭈그리고 앉아서 이 청색실이고 자색실이고 분홍벌레에서 나오는 실들을 빼서 그거를 남자들이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은 여자가 하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분명히 남자 이씨와 바이샤가 하는 일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와 여자가 우리 창세기 2장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게 율법과 복음의 얘기입니다. 근데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는 게 아니고 복음이 여자에게 갑니다.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에도 보면 이 재료를 헌물을 가져오는 일에도 남자와 여자의 일이 있고요. 그리고 5폭과 5폭이 율법과 복음이고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율법과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지혜와 명철과 지식을 주셔서 이 사람들이 그 돌도 깎고 실도 뽑고 수도 놓고 이렇게 만들어서 가져오라고 했어요. 재료들을 그렇게 만들어서 가져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만든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오는데요. 지혜로운 사람들이 성소의 휘장 덮개를 만들게 하라는 말씀인데요. 이제 처음에 덮개는 우리가 미슈칸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미슈칸은 고유명사처럼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됩니다. 미슈칸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근데 미슈칸은 이 몇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 전체를 미슈칸이라고 하고요. 또 그 성소를 덮고 있는 덮개도 미슈칸이라고 합니다. 성소는 지성소와 성소를 말하죠. 그래서 그걸 이제 장막이라고 하는데 장막을 덮고 있는 걸 말하고요. 그리고 그 장막 덮개 위에 미슈칸 덮개 위에 또 하나 염소털로 덮는 게 있는데요. 염소털로 덮는 것은 오헬 장막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제 우선 장막에 대해서 보다도 이제 이 한 그 덮개 휘장의 한 폭은 그래서 덮개가 10폭입니다. 예, 10개가 되는데요. 그 한 폭은 이제 4규빗이고요. 길이는 28규빗입니다. 그래서 5폭을 서로 다 이어 놓습니다. 그리고 5폭 한 가에 고리를 50개를 만들고요. 이제 지난 그 강의 원고에 보면 그림이 있죠. 고리를 청색 고리를 50개, 또 이쪽 5폭에도 고리를 50개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 갈고리를 만드는데요. 갈고리를 금갈고리로 만들어서 이 고리를 서로 이렇게 연결하게 됩니다. 금갈고리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의 고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처음 덮개는 미슈칸이고요. 그리고 10폭이며 5과 5으로 율법과 복음이며 금고리로 연결이 됩니다. 금고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덮개 미슈칸에도 엄청난 비밀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있는 것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이 미슈칸이나 성막을 또는 성소를 짓는 모든 재료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숨은 비밀을 우리가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는 정말 바르게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로 우리가 다 일일이 찾아보면 여러분들이 물론 이제 제 강의를 유튜브에서 보시는 분들이 들어도 무슨 소리인지 모를 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하고 같이 오랜 세월을 들어온 사람들은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은 다 이해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나마 뒤에서 몰래 따라오던 사람들도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해를 하는 것과 내가 이것을 믿는 것하고는 많이 다르다는 것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처음 5은 즉 이제 10폭인데요. 5이 한 묶음이고 또 5이 한 묶음입니다. 그래서 5은 율법이고요. 5은 이루어진 복음이 됩니다. 그럼 율법과 복음은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고리로 연결을 하는데요. 그 고리가 금갈고리가 입니다. 이제 우리말로는 뭐 고리나 뭐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는 번역에는 갈고리와 고리를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리는 동그랗고요. 갈고리는 그렇게 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갈고리로는 고리를 끼워서 이렇게 연결을 하는 것을 말해요. 어쨌든 율법과 복음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율법과 복음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말은 태동에서부터
하나예요. 이게 우리가 이스마엘과 이삭을 가면 좀 멀리 떨어진 것 같은데 에서와 야곱을 보면 한 태에서 나왔어요. 그죠? 한 어머니 리브가에게서 나왔는데 야곱과 에서라는 말이에요. 그럼 야곱은 복음이고요. 에서는 율법입니다. 근데 이제 그게 처음에 창세기에서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이스마엘과 이삭으로 나오는데 각기 다른 어머니에게서 나오는데요. 나중에 에서와 야곱에서는 리브가에게서 다 나옵니다. 하느님의 이 말씀은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의 한태로부터 나왔다라는 말을 부정하지 모르니까 하나님이 한태라는 말을 다시 리브가를 통해서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브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이죠. 그러니까 한태에서 나온 에서와 야곱이 다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는 전제가 성경에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누구예요? 네? 이삭이 누구냐고요? 리브가의 남편이라고 그러면 틀린 거예요. 물론 남편이 맞긴 맞는데 이삭이 누구냐고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삭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 안 하는 목사가 있으면 그거는 다 깡깽이 같은 목사죠. 이삭은 예수님이 맞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아내에게서 나온 두 아들이 에서와 야곱인데 이삭은 에서를 사랑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에서를 사랑했는데 에서가 멸망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느님은 누구도 버리는 자가 없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도 다 구원을 하신다라는 게 새 때와 새 일이에요. 야곱의 20년이고요. 거기에 백보자 심판을 더해서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내리는 불못 성령과 말씀으로 덮어서 구원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이 혹 있을지 모르지만 하여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와서요. 프린트 2번인데요. 13절입니다. 금 갈고리 50을 만들어 에트 휘장 하나 향에 하나를 갈고리로 싸맥 타는 하나의 미식칸으로 하야하고 하야하라 그랬어요. 제가 미식칸이라는 말은 세마포 배로 만든 덮개라고 했는데 그 덮개가 5개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5개는 율법이고 5개는 복음이라고 했어요. 이제 그걸 연결하는데 어떻게 연결하냐면 금 갈고리를 만들어서 연결하는데요. 그러면 이 하나와 하나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하나가 돼야 되는데요. 금 갈고리를 50개를 만들어요. 이게 고리도 50개고요. 금 갈고리도 50개입니다. 이제 50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숫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숫자를 무시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요. 숫자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숫자가 5라고 하는 말은 은혜라는 말이고요. 그리고 모세오경에 5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5개의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10이라는 말은 완성되었다, 맞췄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완성되어지고 맞춰지면 복음도 같이 맞춰지는 거고요. 그것을 다 50개로 연결해서 완전히 성취되고 이루어졌다라는 뜻으로 지성소와 성소를 덮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성소와 성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다 100% 온전한 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데리고 오시는 그리고 데리고 가시는 하야 아세르 하야, 즉 하나님께서 데리고 오시고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시는 첫사람 아담 안에서 와서 마지막 아담 안에서 돌아가는, 그게 이제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이야기하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네피시 하이, 즉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푸뉴마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앞에서 첫사람 아담은 네피시 하이인데요. 살려주는 영은 푸뉴마, 즉 루아흐, 성령이 되었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 지성소와 성소를 덮는, 즉 장막을 덮는 덮개 하나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데리고 오셨다가 데리고 가시고 나는 완전한 구원의 말씀이 들어있는 겁니다. 자, 이제 3번, 프린트 3번인데요. 14절입니다.
장막을 미식한 후에 암소털 휘장을 만들라. 에탐 열과 열한 휘장을 만들라라고 했는데요. 자, 이제 히브리어니까 우리가 잘 이해를 못 하실 텐데요. 하여간 제가 우리말로 될 수 있는 대로 잘 풀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장막이라는 말은 뭐 히브리어로 뭐라고 한다라는 말은 뺄게요. 장막은 지성소와 성소를 합쳐서 장막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그 장막이라고 하는 그 장막을 이 미시칸이라고 하는 걸 덮잖아요. 그럼 이제 세마포로 만든 5개로 이렇게 덮어요. 이제 고리로 해서 다 연결해서 덮는데요. 또 그 외에 염소털로 만든 덮개를 또 덮는데 그 염소털로 덮는 덮개를 또 다른 말로 장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같은 단어를 쓰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것은 염소털로 하는데요. 염소털은 이제 우리가 어떤 짐승의 털로 실을 빼면 그 옷이 두껍게 되죠. 그래서 이제 뭐 앙고라 쇠타 같으면 좀 두꺼워지죠. 그냥 무슨 다른 실로 하면 얇고 그렇지만 여기 염소털은 좀 상당히 두껍습니다. 두꺼운 게 무슨 대수는 아닌데 어쨌든 염소털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배웠지만 여자들이 어떻게 실을 낳는다 그래서 우리말로는 낳는다고 했고 히브리 원문에는 실을 뽑는다고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 털들로 실을 방적하는 거예요. 빼는 거예요. 그래서 실을 빼요. 그럼 그 실로 이 염소털로 된 이 장막 덮개를 만듭니다. 근데 이 장막 덮개는 한쪽이 5개고 한쪽이 6개입니다. 그럼 이제 5개와 6개를 또 양쪽에 고리를 또 50개씩 만들어서 이제 연결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처음 덮는, 그래서 이 장막, 이게 덮개는 전부 4개인데요. 이제 우리가 앞에 지난 시간에는 미시칸을 했고요. 지금은 이제 염소털로 된 걸 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염소털로 한 휘장을 뭐라 그랬죠? 장막이라고 했어요. 장막. 그 장막을 한쪽에는 10개인데요. 하나를 더 만들어서 11폭을 하게 돼요. 그래서 11폭을 하게 되면 원래 폭은 4규빗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11개니까 44규빗이 돼요. 그래서 이 4규빗은 반은 앞에 반은 뒤쪽에 느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휘장을 만드는데요. 그 11휘장도 미식한 휘장과 똑같이 여기서는 이제 28규빗, 여기 30규빗이라고 했나요? 28규빗이고 또 이 4규빗으로 동일한 이제 이 폭과 길이로 만드는데요. 한 폭만 하나 더 만들어서 11개가 됩니다. 우리 출애굽기 35장 26절에 보면 이미 그 염소털로 실을 뽑으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강해 관련 성경 1번을 보면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낳았으며 그랬어요. 이제 낳았다라는 말은 뽑았다라는 말이고요. 우리가 아는 바대로 옛날 구식이라도 어떻게 방적, 이게 물레를 돌려서 실을 뺐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 실로 뽑아서 그 털 자체는 여전히 실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프린트 4번인데요. 15절입니다. 한 휘장의 길이는 30규빗이고요. 넓이는 4규빗, 이게 28규빗이 아니고 38규빗이네요. 30규빗이네요. 30규빗 넓이는 4규빗이고요. 한 휘장의 치수는 11번째와 11번째 휘장이 같다, 하나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한 휘장의 길이는 30규빗이고 넓이는 4규빗이고 11휘장의 치수는 다 하나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왜 30이냐면 이 장막이 그 널판이 이 장막의 벽을 세우는데 이쪽 벽이 또는 이 앞과 뒤의 벽이 전부 높이가 10규빗이에요. 그런데 처음 거는 28규빗이니까 이렇게 세우면
이쪽으로도 2규빗이 모자라고 이쪽으로도 2규빗이 모자라요. 이게 원래 모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염소털로는 30이니까 양쪽으로 당겨서 땅에 박기 위해서 이제 그것을 30규빗으로 그렇게 늘리게 됩니다. 미시칸을 완전히 덮는다는 그런 의미가 또한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프린트 5번인데요. 이게 참 안 듣던 분은 좀 쉽지 않은데요. 잘 새겨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16절인데요. 에트 다섯 휘장을 홀로 바에트 여섯 휘장을 홀로 결합하라 그랬어요. 이제 홀로라는 말은 이제 혼자라는 뜻인데요. 원래 그러니까 첫 아담, 그 처음 사람 아담이 세상에 올 때 자기에게서 갈빗대를 꺼내잖아요. 근데 갈빗대를 꺼냈다니까 이 갈빗대 뼈 하나를 뽑은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아담이 한 옆구리가 되고요. 또 다른 옆구리가 나온 옆구리예요. 우리는 다 갈빗대를 갖다 놓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처음 아담이 본래 환도뼈 옆구리고요. 그 다음에 나온 옆구리는 다시 들어가야 하는 옆구리예요. 그래서 한 편과 다른 한 편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홀로는 이 홀로를 말하는데 그 한 홀로는 예수님을 말하고요. 즉 오실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홀로는 지체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으로 남자가 할 때는 아담이 아니고요. 이씨예요. 이씨.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혼인하는 것은 예수님과 지체들이 만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거를 보는 거예요. 그거를 못 보고 맨날 그냥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으니까 너희가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건 정말 웃기는 주례사를 하는 겁니다. 정말 제대로 알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마지막 아담이 오실 예수가 자기의 아내들 지체들을 구하러 가는 게 이씨가 여자를 찾아가는 거예요.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제 옆구리가 다시 원래 환도뼈 옆구리에 붙어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홀로는 반쪽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둘이 합쳐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성경은 모두가 다 이렇게 처음과 나중, 율법과 복음 다 하나가 되는 걸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 스스로 구원할 수 없지만 내가 구원을 받는 거는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택하시는, 취하시고 불러가시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예수님은 혼자고 우리 세상에 온 모든 지체들은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라도 세상은 아무리 커도 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겁니다. 세상에 만들어진 구조 자체가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 가운데 있는 것처럼 우리는 다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아무리 많이 나누어져 있어도 다시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가 되는 것이 곧 구원이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제 다섯 휘장과 여섯 휘장을 홀로 이제 결합하라고 그랬는데 어차피 또 이 결합은 한쪽은 율법이고 한쪽은 복음이니까 역시 결합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 11번째의 것은 반을 접게 되어 있죠. 그래서 반을 접는다라는 말은 접는다라는 말을 이중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요. 그건 이 잘라낸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잘라낸다라는 단어의 뜻이 물인데요. 물은 뭐죠? 할례예요. 할례는 남자의 생식기 끝을 조금 잘라낸다는 게 잘라낸다라는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규빗 11번째 규빗을 반을 접는 거예요. 그걸 자른다라는 게 반을 자른다라는 그런 의미로 물이라는 단어를 써서 제가 먼저 처음에 가르칠 때는 이게 벽이다 이렇게 가르쳐 드렸는데요. 벽이 아니고요. 양쪽 끝으로 앞에 반이 접히고 뒤에도 반이 접히도록 그렇게 들이우는 겁니다. 여섯째 휘장을 반을 접어서 전면에 들이우면 자동으로 반은 뒤로 가게 되죠. 프린트 3번에 보면 그
그 막 곧 앙장은 이제 휘장을 말하고요. 앙장의 나머지 반폭은 성막 뒤에 들이우고 그랬어요. 그럼 이제 지금 이제 프린트 2번은 5폭을 앞에 전면에 접어 들이우고 이렇게 했는데요. 그래서 앞뒤로 이 반폭씩, 그러니까 2규빗씩 이제 앞뒤로 이렇게 들이우게 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5 휘장이 홀로이고 6 휘장도 홀로입니다. 그래서 홀로라는 말은 이게 왜 2번씩 홀로라고 쓰느냐면 처음 즉 첫사람 아담의 때에도 홀로들이 하나가 되는 일이 일어나고요. 나중에도 홀로들이 하나가 되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홀로라고 기록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프린트 6번인데요. 17절입니다. 휘장의 끝 가장자리 위에 50고리를 만들고 두 번째 결합할 휘장 가장자리에도 고리를 50을 만들어 결합하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아직 갈고리는 만들어지지 않았고요. 고리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제 그 프린트에는 보면 고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림으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어제 프린트를 안 가져오신 분들은 이제 나중에 밴드에 보면 다 있습니다. 그 휘장들에게 고리를 50개 만들고 또 거기에 갈고리를 만드는 그런 모양이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기를 바라고요. 미식칸과 마찬가지로 휘장의 끝 가장자리에 고리 50개를 만들고 거기에 결합할 가장자리에도 고리 50개를 만들어 결합하라. 이 결합하다라는 말은 앞에서 사용된 결합하다라는 말과 여기에 사용된 결합하라는 말은 조금 다릅니다. 이 마흐베레트라고 되어 있는데요. 마흐베레트는 말씀으로 연결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이 완전히 연결되어지는 것은 말씀으로 성취가 된 상태를 그렇게 연결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다시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이제 연결하는 고리가 뭔지 이제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고리는 우리가 이렇게 출애굽기에서 이 성소의 구성물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놋이 나오게 됩니다. 놋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데요. 물론 아직 오신 예수님이 아니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게 되는데요.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엄청나게 불평을 해야 됩니다. 왜? 힘드니까. 광야를 이렇게 그 대군들이 이제 지나려면 고생이 많죠. 그래서 불평을 하니까 불뱀이 와가지고 막 들이물어댑니다. 불뱀에 물리면 죽게 돼 있어요. 불뱀에 물려서 죽으면 다행입니다. 사람들은 불뱀에 물려서 죽었으니까 영 불행하다 이렇게 하는데요. 불뱀이 뭐냐면 뱀은 율법이고요. 불은 성령이에요. 성령이 오신 율법에 의해서 죽은 거예요. 그게 심판받은 거죠. 그럼 이제 그 사람들은 심판받아서 간 거고요. 그러면 이제 물렸는데 놋뱀을 보면 산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놋뱀은 뭐예요? 장대에 달아가지고 높이 들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인자가 뱀이 들린 것처럼 높이 들려야 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오셔서 들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선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자잖아요. 그런데 놋뱀을 봤어. 그러면 우리가 다 죽은 자나 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다 놋뱀을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본 사람 손 들어봐요. 다 봤어요. 놋뱀을 만난 사람은 우리가 육체는 이제 사실은 죽은 거예요. 그런데 놋뱀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가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민수기에서는 다 불뱀에 물려서 죽죠. 우리가 다 불뱀에 물려서 죽는 자예요. 근데 우리가 인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육체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은 정말 많은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르면 정말 성경은 그냥 모르면 뭐냐면 채찍질을 막 어디 가서 채찍을 가져다가 아니면 사랑의 매를 가져다가 자기 새끼를 막 두들겨 패서 죽이는 목사도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뭐 합한 죄를 오실 예수 그리스도 데이빗 즉 다윗을 말하는데 그걸 그냥 맨날
강장제나 아니면 이 촉진제 풀떼기로 얘기를 하니까 정말 웃기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에서 비유를 베푼다는 건 내가 계속 비유를 말한다는 게 아니고요. 이미 비유로 돼 있는 걸 예수님이 다 풀어준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는 다 풀어진 거예요. 그리고 못 알아듣는 사람은 여전히 못 알아듣죠. 그렇지만 제자들에게는 어떻게 했어요? 다 일일이 다 풀어서 알려줬어요. 그래서 그래도 안 되니까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성령님이 예수님이 가신 뒤에 오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니까 제자들이 성령님이 오시면 어떻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알려준 걸 다 생각나게 하신다고 그랬죠. 그리고 증거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증거하는데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같이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하고 제자들이 성령이 오시니까 증거할 때 어떻게 했어요? 그냥 베드로는 자기가 하는 말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14개 지역에서 온 사람들, 다 다른 말을 사용하는 14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왔는데 히브리 말로 막 하는데 이 사람들이 다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이 되면 히브리어가 아무리 우리가 배우기 어려워도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있으면 히브리어도 우리가 다 풀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같이 무식한 사람을 이렇게 다 풀어서 여러분들이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가르쳐 주는데 여러분들이 저건 틀렸다 이런 거 있어요? 있었어요. 어저께 있었어요. 빼먹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따가 나중에 특강하기 전에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틀린 건 아니고 빼먹었어요. 자, 이제 어쨌든 고리를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미시칸에서 50개를 만들죠. 근데 이번에는 금고리를 만들지 않고요. 놋고리를 만들어요. 이 놋고리를 만들기 전에 여기서 이 결합을 하라 그랬는데 뭐라고 무엇을 결합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마흐베레트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마흐베레트는 고리가 곧 놋고리가 나올 것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놋고리를 만들려고 하고요. 놋고리는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여호와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놋고리로 만들게 됩니다. 놋고리가 갈고리를 만들게 되죠. 그래서 이제 프린트 7번인데요. 18절입니다. 놋 갈고리 50을 만들어 에트 장막을 하나로 하야하라. 여기서 장막이라는 말은 또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제가 설명을 드렸죠. 처음에 지성소와 성소 자체를 장막이라고도 하는데 지금 미식한 덮개 위에 덮는 염소털 덮개도 장막이라고 우리가 부른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장막을 하나로 만들라는 거예요. 하나로 하야하게라는 것은 이게 5개와 6개를 합쳐서 하나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가 되게 하여서 하야하고 하야하라게. 하야하고 하야하라는 말은 하야세로 하야라는 말이고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그러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누가 보내서 왔다라고 말을 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는 하야세로 하야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이제 번역에는 뭐라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번역을 다 해버렸죠. 그런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거 번역이 안 되고요. 하야라는 말은 보이지 않는 세계의 것이 보이는 세계로 오는 것을 하야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또 보이는 세계의 것이 보이지 않는 세계로 가는 것도 역시 하야가 됩니다. 그래서 하야라는 그 말 자체는 여호와라는 뜻이 있고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여호와라는 뜻에는 내가 스스로 갈고리에 걸려서 내려온다는 말이 있고요. 내가 스스로 갈고리를 꿰어서 올라간다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야 아스르 하야는 이 하야하고 하야하다라는 말은 하야 아스르 하야라는 말이 줄여서 된 말이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정말 좋습니다. 자, 이제 이 붉은 수양의 가죽으로 장막 덮개를 해달의 가죽으로 사맥 윗 덮개를 만들었다라고 하는데요. 그럼 이제 염소털 덮개는 장막이라고 하는데요.
그 위에 염소털 덮개 위에는 수양의 가죽으로 덮개를 만드는데요. 수양의 가죽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으심을 나타내는 거죠. 가죽이 나왔잖아요. 가죽은 죽지 않으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가죽으로 장막 덮개라고 했어요. 그 장막 위에를 덮는 덮개인데 그거를 미크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미크쉐를 만들어서 이게 이름이 다 달라요. 미식한 장막 미크쉐 이렇게. 그래서 그걸 만들고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덮고 그 다음에 해달의 가죽인데요. 해달은 이제 우리가 전에 공부했지만 이 해달은 번역에는 전부 뭐 수달을 같이 아니면 우리 바다에 있는 이게 이 물에서 사는 이게 뒤집어서 뭘 먹고 뭐 자기도 하고 이러는 수달이라고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이해를 하는데요. 사실은 물론 그렇게 이해를 해서도 제대로 이해가 되면 되겠지만 사실은 그 중동 지방에는 이 수달이 없어요. 중동 지방에 있는 이 수달은 우리가 이제 듀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머리가 이렇게 앞부분이 툭 튀어나오고 그리고 이제 물속에 사는 물고기인데 가죽이 굉장히 질기대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그 듀공 물고기 가죽으로 신발도 만들고 많은 그 가죽으로 사용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해달이라고 하는데 그 가죽이 또는 그 해달이라는 짐승이 누구인지 그건 중요하지 않고요. 해달이라는 그 의미는 성령님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덮개를 이제 하나씩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보면 덮개는 율법과 복음, 즉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가 되는 걸 말하고요. 그리고 염소털은 이제 그 위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걸 말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약속이 성취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죽으로, 즉 다시 말하면 수양의 가죽으로 덮는 걸 말하고요. 나중에는 성령으로 덮는 걸 말해요. 그래서 그 덮여지는 존재가 뭐냐면 장막이에요. 장막. 그 장막은 덮개 장막이 아니고요. 지성소와, 즉 말하자면 지성소와 성소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덮는 걸 말해요. 그러면 지성소와 성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이 덮개 4개 안에 다 덮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성소와 성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딱 한 가지예요. 죄인들이 아버지 앞에 가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면 이제 의인은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복을 주고 악인은 이 4대까지 하나님이 벌을 내린다. 이제 그런 말을 성경에서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데요. 그 말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은 천을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순종치 않는 사람은 그 아비의 악을 어디까지? 4대까지 가져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아비의 악인데요. 물론 우리가 다 사람이 생각할 때 아비의 악이라고 했으니까 다 자기 아버지의 악이나, 그러면 이제 아버지의 죄를 내가 물려받은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의 죄를 물려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비의 죄는 뭐냐면 내 죄는 누가 가져왔어요? 내가 처음 아담과 함께 가져왔어요. 내 죄를 내가 가져온 거예요. 근데 내 죄를 내가 가져왔는데 내가 왜 세상에 왔어요? 아니, 그거보다 더 먼저를 얘기해야죠. 이사가를 얘기해야죠. 이사갈의 보수는 뭐라 그랬죠? 잊어먹었어요 벌써? 어저께 했는데. 이 땅에 산이 있는 것을. 그거를 이사가로 설명하는 거잖아요. 어제 이 레아가 자기 아들을 낳고 이사갈이라고 했는데 그 이사갈의 뜻이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거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는 보수고요, 하나는 들어올린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데리고 오실 때 뭐라 하냐면 내가 너희들은 다 들어올리고 갈게 라는 그 보수를, 급료를 주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와서 이렇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행하는데 그 행하는 거의 보수가 뭐냐면 보수는 급료예요. 월급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월마다 받지 않으니까 월급이라고 할 수는 없죠. 평생에 내가 사는 동안에 나의 보수예요. 그게 하느님이 나하고 약속한 보수라는 거예요.
그 보수가 뭐냐면 들어 올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야곱이 가서 7년을 봉사했는데 라헬이 안 나오고 레아가 나왔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너를 다 데리고 간다라는 전제 아래 왔다라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의 뜻이 그거예요. 너희를 다 데리고 올라갈게 라고 하는 전제 아래 이 세상에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또는 처음 아담도 마지막 아담도 무조건 에서를 사랑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스마엘이 12방백이 있고 이스마엘의 모든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후손들이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후손은 어떨까요? 그 아브라함의 후손은 그거 한 반쯤 될까요? 더 많으면 좋겠죠? 더 많으면 안 돼. 더 많으면 어떻게 해? 그러면 오지 않은 놈도 데려가겠다는 거야? 말이 안 되죠. 온 놈이 똑같아요. 12방백이니까 이스라엘도 12방백이고요. 둘이 똑같아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곧 다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이 복음이 된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어떻게 행치 않으시냐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이 구원의 약속을 이렇게 모든 성소나 모든 말씀과 이 다바르에 다 담아두셨는데 말씀을 해놓고 다 버리는 게 막 무지기수로 나오면 하나님은 뭐예요? 완전 사기꾼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버려두는 존재는 단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세일이고요, 셋대고요. 그게 야곱의 20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만 올 때도 다 순서를 두고 오지만 갈 때도 순서가 있어요, 다. 그래서 제가 그림으로 보여드리는 게 있죠. 이 세대, 세일에를 그림으로 보여드리는 게 있는데요. 다 그것이 그렇게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어쨌든 미시칸과 장막과 그리고 미크셰와 마지막 해달의 가족은 마알 미크셰라고 합니다. 마알 미크셰. 자, 이제 그 이름들은 뭐 굳이 꼭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그렇다 하는 걸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이 100도 아닌 1000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히 더 이룰 게 없는 거예요. 다 만쳐진 걸 말하고요. 그 다음에 이 사손까지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악을 얘기하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악은 아버지의 악이 아니고요. 이게 육신의 아버지의 악이 아니라 하느님이 나를 세상에 데려온 게 그게 아버지의 악이에요. 그럼 아버지가 죄인이냐? 아니죠. 아버지는 우리가 그래서 삼위일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하늘에 계신 성부 하나님, 창세기 18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 앞에 왔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볼 때 몇 분으로 봤어요? 에노시 3분으로 봤잖아요. 사람의 눈에 보일 때는 하나님이 3분으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3분이 왔는데 일은 누가 하냐면 말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2분이 일을 하세요. 그러면 하늘에 있는 분은 보내시는 하나님을 또 보내고 또 데리고 가시는 하나님도 보내세요. 그래서 하느님이 그 일을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데리고 오시는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가 악인이 아니라 데리고 온 자체가 악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악을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4대까지 방문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보응하리라 이 말은 방문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해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어로는 방문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을 방문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딱 2가지밖에 없어요. 세상에 오셔갖고 막 아무개 어떤 자매님을 막 그냥 복을 줘가지고 막 떼부자가 되게 하고 이런 거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오시는 방문하시는 이유는 딱 2가지. 데리고 오고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와 있는데 방문하시겠다라는 말은 뭐예요? 데리고 가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데리고 가신다는 말이죠. 그래서 사손이라고 했고요. 그래서 덮개가 4개고요. 그래서 또 세상은 4예요. 다 데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숫자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우리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이제 9번인데요. 20절입니다. 시띠나무로 성소에 세울 에트 널판을 만드니, 시띠나무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냥 우리말에는 조각목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시띠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요. 그 조각목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나무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나무면 너무나 명백하게 뭐 에셀나무나 상수리나무나 이런 나무처럼 생명나무를 말합니다. 그런 생명나무를 말하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 즉 성소와 지성소가 성소의 담이 되는 거예요. 즉 말하자면 지성소와 성소의 담이 시띠나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말이 뭐라 그래? 그걸 포위됐다고 그러나 이게 말하자면 바운더리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담을 세워서 모든 걸 지키고 보호하는데요. 그게 이 성소 안에 이미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덮개가 4개 다 있잖아요. 그리고 그 보호하고 있는 그 담이 벽이 다 조각목이잖아요. 아무것도 거기서 해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10번인데요. 21절인데요. 판의 길이는 10규빗이고요. 한 판의 넓이는 규빗반이고요. 두께는 규빗과 규빗이에요. 그런데 두께를 왜 규빗과 규빗이라고 했냐면 한쪽이 규빗이고요. 다른 쪽이 연결되는 쪽이 규빗이 아니면 어떻게 해요? 안 맞죠? 그러니까 이건 이쪽과 이쪽이 다 규빗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께가 규빗이라는 말이고요. 그래서 이 판이 10규빗이므로 말씀이 이루어지는 400세겔이 열이므로 이 10규빗이라는 말은 그 말이죠. 이 규빗이라는 말은 아마라는 말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단어는 율법이라는 그 스트롱 코드 517에서 유래가 됐고요. 그래서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400세겔이 되고요. 그래서 이 온전한 길이가 되고요. 넓이는 규빗 반이니 판이 20이면 30규빗이 됩니다. 30규빗이라는 말은 규빗 곧 하나님의 말씀이 30일이다라는 말이고요.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말씀이 성취되어는 아는 것을 말을 합니다. 두께는 규빗과 규빗으로 이어지는데요. 규빗과 규빗이라는 말은 다음에 오는 판도 역시 규빗이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규빗은 물론 이제 폭을 이야기하는데요. 그 아마라는 단어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규빗인데요. 그 말씀이 뭐 열이면 열, 스물이면 스물로 이렇게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11번인데요. 22절입니다. 한 판에 두 손, 히브리어 원문에는 야드, 즉 손으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말에는 촉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왜냐하면 목수들이 나무를 이렇게 연결을 할 때 이 촉을 이렇게 뾰족한 거를 하고 그걸 받는 거를 만들죠. 그래서 이제 네모난 촉도 있고 동그란 촉도 있고 네모난 촉을 박으려면 이게 철저히 요철을 이렇게 만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동그란 거를 박으려면 또 이 요철도 동그랗게 해서 이 서로 이제 연결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그렇게 촉이라고. 그래서 히브리어에는 손으로 되어 있어요. 손이 들어가서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손으로 되어 있는데, 근데 이제 우리말에는 받침으로 되어 있죠. 이게 받는 것을 받침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게 손인데요. 촉으로 번역을 했고요. 그 손을 거리가 같게 하라고 했는데, 제가 어제 나눠드린 그 그림에 보면 널판에 그 손이 위에도 있고요, 밑에도 있어요. 근데 그 거리가 같게 하라는 거죠. 그리고 널판 하나에는 한쪽에는 손이고요, 반대쪽에는 이게 받는 게 있어야 돼요. 받는 걸 뭐라고 했나요?
그렇게 모든 미식한 판을 만들려고 그랬어요. 하나에게 두 손을 만들게 해서 그렇게 이제 판마다 몇 개가 됐든지 들어가는 판의 숫자대로 똑같이 한쪽에는 손, 한쪽에는 그걸 받아들이는 받침 같은 그런 거를 이제 다 만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출애굽기 26장 17절에는 뭐라고 했냐면 여자가 여형제를 향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프린트 강해 관련 성경 4번인데요. 각 판에 두 촉씩 내어 여자가 여형제에게 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그래서 이게 26장에 이미 설명이 된 건데요. 그러니까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은 여자가 여형제래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성막은 예수님이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두가 다 연결되어지는 하나하나가 다 형제예요. 그래서 여자가 여형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누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자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아야 될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말씀을 또한 여기서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12번인데요. 23절입니다. 애트 미식한 판을 만들 때 남방 측면에 20판을 애트 미식한 판을 만들려고 그랬는데요. 미식한 판은 여기서 이 미식한은 덮개 미식판이 아니고요. 성소를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소의 미식한이라고 하고요. 그 미식한의 판, 이 판은 우리가 지금 전에 얘기하고 있는 그 판을 말합니다. 그 판을 만들 때 남방 측면에 여기서 측면은 즉 꺼내져 온 옆구리를 말해요. 옆구리라는 말은 갈빗대라는 말이 아니고 한 편이에요. 한 편. 그러면 이제 어떤 거에서 한 편이 꺼져 나왔어요. 그러면 또 그건 다른 한 편이 남아 있는 거죠. 그러면 다른 한 편이 남아 있는 건 환도뼈 옆구리고요. 나간 거는 다시 들어와야 되는 옆구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어로 우리 공부를 좀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남방 측면, 남방이라는 말은 남쪽인데요. 남방은 그 네게부는 무슨 뜻이에요? 광야를 말해요. 마른 땅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마른 땅이 있는 곳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이고요. 처음 세상 땅을 말하기도 하는데요. 북쪽에 반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을 이렇게 이 남쪽 측면이라고 말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할 곳이에요. 즉 모세가 호렙산은 이제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요. 우리가 다 광야라고 하는 곳에서 헤맬 때 하나님을 만나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다녔는데 하나님을 못 만났다는 건 너무 아쉽고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렇다라는 건 큰 이스라엘도 똑같이 그렇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미식한 판을 그렇게 남쪽에 이 20판을 만들어요. 20판을 만들고 또 규빗 반이고 또 그게 20이니 30규빗이 됩니다. 마른 곳에서 말씀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13번인데요. 24절입니다. 20판 아래에 은받침 40을 만들고 한 판 아래 받침 둘, 손 둘, 한 판 아래 받침 둘, 손 둘을 만들려고 그랬는데요. 그럼 이제 널판이 이게 규빗 반이잖아요. 이게 넓이가. 맞아요? 규빗 반이라는. 그럼 그 밑에 받침이 있어요. 받침은 이게 또 촉을 만들려고 하는데 촉은 손이라고 했어요. 손을 2개 만들고 받치는 것도 2개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 판에 받침 하나 또 이제 손 하나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걸 또 똑같이 다 해라 이렇게 안 하고 그 다음 거를 또 이제 하나를 말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렇고 다음 것도 그러니까 그 다음 거는 자동으로 다 똑같은 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번을 얘기하신 거예요. 한 판에 받침 둘과 그리고 촉 둘, 손 둘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20판을 만드는 거고요. 20판 아래 손과 받침을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자, 이제 14번인데요. 25절입니다.
미식칸의 두 번째 옆구리 북쪽 측면에 20판을 만들고 이제 그 성막의 이게 지성소와 성소의 그 벽이 긴 쪽으로 20개씩 놓고요. 짧은 쪽으로는 앞에 또는 뒤에 각각 10개씩을 놓게 되는데요. 앞쪽에는 이 널판을 놓지 않고요. 뒤쪽에만 널판을 놓게 됩니다. 앞쪽에는 기둥이 4개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는 문을 뭘 하느냐 하면 페타우 문을 또 이 세마포로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오늘은 이제 그 북쪽 이제 널판들에 대해서까지만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미식칸의 두 번째 옆구리, 즉 갈빗대 옆구리라는 말은 북쪽 측면에만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북쪽과 남쪽은 북쪽에는 갈빗대 옆구리고요. 다시 말하면 아담 옆구리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냐면 남쪽 하나가 되어야 되는 옆구리 다른 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북편과 남편 그리고 그 뒤편은 그 전에 이제 공부를 했는데 뒤편은 뭐라 했어요? 물론 오늘 아직 안 나왔어요. 이방인들과 남은 자들에 대한 얘기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잘 생각이 안 나면 또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하자고. 자, 이제 오늘은 또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볼 텐데요. 미식칸, 그리고 장막, 그리고 덮개, 그리고 싸맥 윗덮개가 이제 그 지성소와 성소를 덮는 덮개들인데요. 그래서 처음 덮개는 미식칸이고요. 그 다음에 염소털 덮개는 장막이고요. 그 다음에 수양 가죽의 덮개는 이 미크시에고요. 그 다음에 해달의 가죽으로 덮는 가죽은 말 미크시에라고 그렇게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 그 장막을 덮는 덮개를 미식칸, 장막, 미크시에, 싸맥 윗덮개라고 합니다. 그러면 미식칸은 배, 곧 세마포 청색 고리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말하고요. 장막은 놋거리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말씀하시는 거고요. 덮개는 수양의 가죽으로 구원의 은혜를 말씀하시니 메시아 왕국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싸맥 윗덮개는 윗덮개. 자, 이제 이 마치는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하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손까지 방문하신다라는 말씀이 여기에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 모든 덮개 안에 모든 장식들은 시띠나무의 판으로 감싸여 있고요. 4개의 덮개로 덮여 있다라는 말은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는 자들에게는 천을 베풀고, 그러니까 인애를 천을 베풀고요. 그리고 그 죄가 있는 자들에게는 그 아비의 죄를 4대 손자까지 방문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의미가 이 덮개 4개에 그대로 녹아져 있더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진리를 인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알려주시는 성막의 구조와 재료와 또 장식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다바로 곧 진리가 들어있는 것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시니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배울 때마다 놀라기도 하고 또 경이롭게 생각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께 대한 경외가 저희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모든 말씀들이 저희들을 통하여 다른 이에게도 전하여지고 증거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친히 사용하실 때 우리가 바르게 사용되어지고 또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디 가서 이거 빨리 눌러라. 또 딜이 잘라야 되겠네.